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헌금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종교적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교회가 너무 힘든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운데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말려도 공동체를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믿음이 깊어서일까요? 아니면 겁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종교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옥의 공포 때문에 떠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공포에 갇혀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교리가 반드시 척취수단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는 종교 권력과 결합할 때 매우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후세계 구조는 인간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한 번뿐인 삶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처럼 윤회에서 또 다른 생을 살아간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생, 한 번의 선택, 영원한 결과.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사람은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짧습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서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누구에게 순종했는지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뒤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인간에게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가난보다 무섭습니다. 실패보다 무섭습니다. 비난보다 무섭습니다. 심지어 죽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끝이 없다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일 수 있지만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 내가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때 사람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를 떠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면 어떡하지? 이 혹시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공포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나옵니다. 검증할 수 없다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심판받는지 인간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권위자의 말이 강해집니다. 평범한 사기라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세계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 말을 들으면 천국 간다. 내 말을 거부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너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은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 권력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 권력은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은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운명을 알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월급을 통제한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내 인간관계를 통제한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내 시간을 통제한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 죽음 이후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사람은 쉽게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험한 종교 공동체는 이 지점을 이용합니다. 처음부터 돈 내라, 노동해라, 복종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요구가 커집니다. 예배 참석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헌금을 믿음의 증거처럼 말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합니다. 외부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사탄의 방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의심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끝까지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때부터 사람은 갇힙니다.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묶여 있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묶입니다. 나가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 고통을 참아야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힘든 건 믿음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지도자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걸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판단을 잃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공포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갑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따릅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삶의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감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책임감을 배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이 무서워서 남아 있습니다. 의심하면 벌받을까봐 입을 다뭅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돈을 냅니다. 목회자를 비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참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신앙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포에 의한 복종입니다. 문제는 공포에 의한 복종도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과 지옥이 무서워 헌금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양심에 따라 봉사하는 것과 저주받을까봐 노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교회에 남는 것과 떠나면 멸망한다고 배워서 못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착취가 신앙처럼 포장됩니다. 여기서 사후세계 교리와 종교 권력이 만납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사후세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옳은가,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심판받는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답을 특정 지도자나 특정 공동체가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은 권력이 됩니다. 지도자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내 가르침을 따라야 천국 간다. 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헌금은 믿음의 증거다. 가족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이런 말은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람의 자유로운 판단을 막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질문을 허용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의심을 무조건 죄로 몰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지도자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사람이 떠날 자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종교 권력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질문을 막습니다. 의심을 죄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믿음의 기준으로 만듭니다. 지도자를 하나님과 가까운 특별한 존재처럼 만듭니다. 떠나는 사람을 배신자, 타락한 사람, 지옥 갈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신자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통제는 대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전 재산을 바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가족과 끊고 여기서 노동하세요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다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헌금, 그 다음은 정기 헌금, 그 다음은 특별 헌금, 그 다음은 작정 헌금, 그 다음은 재산 헌납, 그 다음은 공동체 노동, 그 다음은 가족과의 단절. 처음에는 작은 순종, 그 다음은 지도자의 권고, 그 다음은 강한 지시, 그 다음은 의심 금지, 그 다음은 비판 금지, 그 다음은 이탈 금지. 이렇게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지옥과 저주와 구원의 언어가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흔들리는 건 마귀의 시험이다.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힘든 게 정상인가?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불신앙인가? 내가 나가고 싶은 건 사탄의 유혹인가? 내 가족이 나를 걱정하는 게 정말 방해인가? 이 순간부터 통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가 통제합니다. 나중에는 신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헌금합니다. 누가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공포의 가장 강한 힘입니다. 사람 안에 감시자를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 역사에서 면죄부 문제는 유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교리적으로 면죄부는 단순히 돈으로 죄를 사서 없애는 표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톨릭의 설명에서는 죄책이 용서된 뒤에도 남아있는 잔벌과 관련된 대사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현실에서는 이 개념이 돈과 연결되며 크게 남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고통을 두려워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위는 그 불안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돈을 내면 사후의 벌이 줄어들거나 천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사후세계의 불안. 그 불안을 해석하는 종교 권위. 그 권위가 요구하는 돈과 폭정. 거부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과 공포. 이 구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형태를 바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이비 종교나 폐쇄적인 종교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이름으로 노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헌신의 이름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공동체를 배신했다. 지옥 갈 길을 택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더 두렵게 만들어야 할까요? 물론 종교에는 경외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만 살 수 없다는 책임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지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돈을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질문을 막고 떠날 자유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신앙의 언어를 쓴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이 사람에게 자기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특정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만드는가? 천국이 있다는 말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가?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드는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 사람을 더 선하게 살게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 공동체가 단순한 예배 장소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인간관계가 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직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떠나면 지옥 간다는 말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인간관계 전체를 흔듭니다. 정체성을 흔듭니다. 삶의 기반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가면 친구들을 잃겠지. 내가 나가면 가족 같은 사람들과 끊기겠지. 내가 나가면 배신자가 되겠지.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겠지. 내가 나가면 지옥 갈지도 몰라. 사회적 두려움과 영적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 강하게 묶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나오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잇는 일이고 정체성을 잇는 일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잇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이상한 건 알아요. 그런데 못 나가겠어요.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매우 현실적인 말입니다. 머리로는 이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몸은 두려워합니다. 마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오랫동안 특정 교리 안에서 자란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옥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 교리를 의심해도 공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건 너무 과한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두려워집니다. 그래도 혹시 진짜면? 이 질문이 계속 돌아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리석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공포는 논리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죽음과 영원에 대한 공포는 인간에게 매우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종교적 공포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히 안 믿으면 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계관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평생 믿어온 기준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나 배신자로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 믿었어? 왜 돈을 냈어? 왜 못 나왔어?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구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묶었는가? 어떤 공포가 그 사람의 판단을 막았는가? 누가 그 공포를 이용했는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종교 통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헌금을 구원과 연결합니다. 헌금은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헌금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무시합니다. 재산을 내려놓아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질문을 죄로 만듭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공동체는 질문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믿음이 없다, 사탄에게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지도자를 절대화합니다.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틀릴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처럼 취급된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외부 관계를 끊게 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사탄의 방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걱정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밖 정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통제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다섯째, 떠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공동체는 떠나는 사람에게 지옥, 멸망, 저주, 배신의 언어를 붙입니다. 이것은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워 교회를 떠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전통적 구조가 한 번의 생과 영원한 결과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후세계는 검증하기 어려워 권위자의 말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종교 공동체는 인간관계와 정체성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일부 지도자는 이 공포를 돈과 복종과 노동을 요구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공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이 사람을 더 정직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사람을 두려움에 묶고 돈을 빼앗고 가족과 끊게 만들고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두려움, 벌받을 두려움, 잘못 선택할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볼 때 단순히 아름다운 말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랑을 말하는가?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그 믿음의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지는 않는가? 그 구원의 이름으로 가족과 끊게 하지는 않는가? 그 천국의 이름으로 지옥 공포를 팔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지옥 공포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군가의 권위에 전부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헌금과 노동과 복종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영혼이 중요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도 중요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원이 중요하다면 그 구원의 이름으로 사람을 짓누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공포장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앙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두려움에 묶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당신의 돈과 자유와 판단력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죽음과 구원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종교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은 더더욱 감시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희망이라면 그것은 협박의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 경고라면 그것은 통제의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워 교회를 떠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